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 더 길었더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짓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안친족이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은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입니다. 아멘. 믿음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또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인생을 어떻게 살까?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요즘엔 마트나 시장을 가봐도 상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무엇을 사야 좋을지 망설이게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도 너무나 상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살 때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처럼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의 행복도나 만족도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습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바뀐 것 같습니다. 꼭 결혼해야 하나? 꼭 취직은 해야 하나? 꼭 아이는 낳아야 하나? 이런 가지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겉과 속이 다른 말을 자주 합니다. 돈에 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나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다. 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 생활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돈에 전전긍긍하고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돈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돈이 행복을 줄 수 없지만은 나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정할 일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 앞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심리 상태를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처럼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결정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독일의 언론가이자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바스 카운티라는 사람은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선택의 가지가 많아가지고 참 어려울 때는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선택의 가지수를 줄이는 거다. 선택의 가지수를. 또한 많이 그 조건을 버릴수록 또 천천히 결정할수록 행복이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선택 대안이 많으면은 이것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실패할지 모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선택을 미루게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가지수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가지수를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나의 취향과 욕구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지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 후에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배움을 얻었다면 그것 역시 성공한 결정이기 때문에 선택을 미루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바스 카운티가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음에 그것을 반성해서 그것을 택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선택의 결정하는 아주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선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알지 못하는 곳, 내가 전혀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미지의 곳으로 가라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미지의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800km 떨어진 하란에 도착했었을 때 아버지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고 또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라가 죽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벌써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었습니다. 이때쯤의 나이면은 젊을 때 고상을 했더라도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 길을 떠나는데 어떻게 이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축복을 받고 떠나라고 했을 때 과연 떠날 수 있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식구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하고 난 뒤에 마침내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했었는데 그곳은 막상 도착해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요 가뭄이 아주 극심하게 와있던 땅이었었습니다. 먹을 것이 참 귀한 그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잘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고 또
하란에서 다시 출발했던 훌륭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식량, 눈에 보이는 가뭄을 피하기 위하여 풍요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애굽을 선택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그 기근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빵과 떡을 위하여서 애굽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황당하고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먹을 걸 해결하려고 애굽을 갔다가 그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바람에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뺏길 뻔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잘못하면 물거품이 될 뻔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기근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잘못을 오늘도 얼마나 많이 저질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전과 이익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아내의 사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낭패를 당한 뒤에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가 어디냐 하면은 12장 8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도착했었을 때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에 돌아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과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땅에 그 사람들 외에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과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착했고 애굽에도 같이 내려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와 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어려운 가운데서 유교 동란과 여러 가지 가난 가운데서도 많이 기도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하면서 한국 세계 교회의 큰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교회 간에 분쟁이 생기고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기고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와 양이 엄청난 이게 늘어난 재정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너와 내가 목자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헤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삼촌인 그 어른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유유스라고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항상 좋은 것은 어른이 먼저 하고 아이들은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그렇게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잘못된 선택에서 불구하고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엄청난 고난에 빠졌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10절, 12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롯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보니 물이 넉넉한 요단의 들판이 펼쳐져 있는 동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롯의 모습을 봅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의 들판이었습니다. 롯은 애굽에서 풍요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라보는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쪽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악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좋은 땅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모두 타버리는 정말로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이는 눈의 땅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봤던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롯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 먼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위하여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먼 길을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조카 롯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의 근원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롯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오늘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도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뒤에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언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죽기까지는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지 못합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몇백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도 축복을 하십니다.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한 명인데 그 사례는 불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75세를 지난 노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자식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정손주 야곱의 아들이 되었어야 겨우 실현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12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지도 못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 못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택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오늘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가끔 망설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가치 있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찾다가 낭패와 좌절과 실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하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들이 가는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승리하는 믿음 생활 계속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의 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에게 복을 흘려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